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있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33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신 이름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만 기도할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때로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나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으로 삼고 나아가는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분열의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다만 이런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회중인 우리 또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려 노력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부를 돌보시는 남기용 목사님과 123 플러스부 미션팀, 셀장님들과 웰커밍, 새가족셀, 그리고 미디어팀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모든 사역에 있어 모든 팀들이 지치지 않고 힘차게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축복합시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10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하 친교실에서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경로잔치 관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외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부와 3부 예배에 온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몸을 받을 준비를 하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임과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까지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사사기 안에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4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난주 남기웅 목사님처럼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4가지 패턴은 타락,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입니다. 그렇게 4가지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기사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맥락이 오늘 삼손 기사에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부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손의 그 부모님 불임하던 마노아 부부를 만나시고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다가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실인으로서의 그 삼손의 모습도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나실인들은 보통 자신이 자원해서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또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시체에 손대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서는 삼손이 하나님께 자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손을 택하셔서 그를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에서 나실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삼손을 택하시고 얘는 내 거야 라고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삼손을 선택받아서 나실인이 되었고 강력한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그렇게 벗어나도록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 이야기가 그저 행복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살펴보면 삼손은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4장 5절을 보면 제가 앞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을 향해서 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14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결혼잔치 기사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삼손은 자신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풍습에 맞춰서 결혼을 했다라고 결혼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따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일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이 모이고 그 벌들로 말미암아 꿀이 생기니까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챙기는 양 거기서 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탈이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아직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실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2번이나 어겼는데 바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본문의 후반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그 여자를,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서에서 분명히 이방 여인, 너희가 가나안 족속은 만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르겠고 나는 이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 모든 일탈에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에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고 꿀을 먹었습니다. 자신에게 달콤하고 자신에게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뜨는데요. 사사기의 결론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사사 삼손은 자신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신 눈에 좋은 대로 포도주를 마시고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사실 그 인생은 좀 신나는 삶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신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힘이 셉니다. 장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것은 또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 먹으니까 어쩌면 이 삼손만큼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나시린의 언약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주검에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3가지 중에서 3번째 규율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주검은 사실 자신 몸 밖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머리에 손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에 속한 규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상징성으로 드러낸 것이고 자신의 몸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밖에 속한 거지만 이 머리카락은 자신의 몸에 속한 이 나시린 규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 거하다 보니까 점점 그는 선을 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선택한 이방 여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정체성, 머리카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2번째 결혼을 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무척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원했고 들릴라는 삼손을 달닥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3번 정도 거짓말을 했는데요. 처음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라. 그리고 새 밧줄로 해라.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묶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점점 삼손은 자신의 대답이 자신의 그 언약의 정체성, 그 중심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모면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거짓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의 영향 아래 있었고, 계속해서 들릴라는 삼손을 뽑기 시작했고, 그래야 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으로 다가가다가 마침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중심, 중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19절 본문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본문을 다 같이 가진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선택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까지 이르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고 마는데, 여기서 사사기 기사는 삼손의 머리털이 7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를 읽고 그냥 7가닥으로 따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중의적인 의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7이란 단어는 쉐바인데, 이 쉐바라는 단어는 맹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닥의 머리카락은 맹세의 머리카락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맹세를 잘라버리는 그 자리까지 이루고 말았다라고 사사기 기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삼손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였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성찬식의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야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삼손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새 언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됨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평안과 공동체와 많은 선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포도주, 내 눈에 보이는 꿀, 그렇게 달콤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 달콤한 것들을 탐닉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돌이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할 때 오늘 기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정체성의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내 영혼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작은 것들, 큰 죄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도 희미해지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서는 거룩한 척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나실인 언약을 상징하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셔서 그와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머리털이 완전히 밀려버렸지만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그의 머리털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언약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객관적인 보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것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새 언약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아마 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언약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에게는 그의 머리털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증거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마음에 새긴 언약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기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삼손이 그 머리털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죄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내가 완전히 죄된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너무나도 목말라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보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하여서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하고 너무나도 목말라하는 그 순간에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누리고 싶은 그 갈급함이 제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인간 한창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작고 작은 자신의 유익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작은 죄들 지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일상의 태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삼손은 언젠가 완전히 넘을 수 없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그 머리털, 그 언약의 증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삼손을 보면서 지금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작은 죄악들,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작은 것들이 있다면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선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 상태를 발견하고 절망한다면 객관적인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며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무 멀리 왔나요?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포도주 꿀과 같은 잠깐 나에게 달콤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작은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거창한 무슨 죄가 아니라,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들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에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새 언약을 늘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새 언약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더욱더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형제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넘어진 영지자매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지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목말라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다시 돌이키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과 또한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 언약을 알려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께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새 언약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사랑의 새 언약을 의지하며 늘 돌이키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